구원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는데도 제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면 되었는데 이제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자 동료 제자들 6이 베드로를 따라 디베라 호수로 갑니다.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 또는 긴네렛 호수로 불리는데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하며 잔뼈가 붉은 곳이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물고기 잡다가 제자로 부름을 받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고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전에 너희에게 말한 대로 거기서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는 중에도 누가 더 높은가를 두고 서열 다툼을 벌이던 제자들인지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이 귀에 들어왔을 리가 만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들은 생계를 위해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게 되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위한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먼저 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열심히 지나쳐서 해외 교포들까지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가셔서 그 바울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도로 세우려고 바울이 가는 다메섹 어느 길목에 먼저 가셔서 딱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복음의 사도로 바꾸셨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떠나라 하는 추방령이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찾아서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생계를 찾아서 고린도로 왔는데 주님은 고린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죠. 바울을 보내어가지고 그들을 만나게 해서 세금을 위해서만 일하는 자들이 아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친히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우리의 걸음을 맡겨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먼저 가서 길을 예비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고 그들은 갈릴리로 가서 생계를 위해 다시 고기잡이를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서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이상하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띄웠던 그 시간은 물고기를 잡지 않을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해가 굉장히 뜨거워서 낮에는 물고기들이 저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지만 해가 지면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냥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 특별히 이 7사람이 갈릴리 호수에서 잠수가 굵은 사람들이 그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주님께서 그 상황을 미리 다 조성해 놓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베드로가 그런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기이다 하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능력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미리 조성해 놓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뭘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깊이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이 평생 해왔고 가장 잘할 수 있고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안 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그날 그들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기술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에 그들을 몰아넣으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고기 낚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한 마리도 낚을 수 없는데 하물며 제자들이 장차 사람을 낚는 일은 오죽하겠습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 너희들 힘과 지혜로 밤새 애썼는데 그래 결과가 어떠하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없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른편 왼편 그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창업을 하는데 목사님께 여쭤봤다 그래요. 목사님, 중식집을 열어야 될까요? 한식집을 열어야 될까요? 그렇게 여쭤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셔요? 중식집이 될 것 같아요? 한식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목사님, 한식집을 열어도 되고 중식집을 열어도 되고 집사님이 그 일을 주님께 의지만 하고 맡기면 뭘 해도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중식집을 열어도 안 되고 한식집을 열어도 안 되는 거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중식집을 열어도 되고 한식집을 열어도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에 자기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인데도, 제일 잘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도 전혀 아무것도 안 되도록 주님이 뭐라는 것이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뭘 한다 해도 나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그 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마리가 잡혔다 그러죠? 153마리,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이 전합니다. 뭐 물고기 숫자까지 써놨을까 싶지만 도목자들끼리 물고기를 잡으면 나눠야 되니까 큰 물고기를 다 셉니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 상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한 것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행하는 일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복음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려고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역사를 가능케 하시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범사에 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려고, 증거하려고 요한이 그 사실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 목사가 그런 말을 해요.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교인이 50명 되는 게 그렇게 어렵더래요. 그래서 많이 지나갔는데 50명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교회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쭉 자라가더래요. 그 교회가 꽉 차고 100여 명이 바뀌었대.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출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성도님들이 몇 그룹으로 나눠져가지고 마치 그 고린도 교회처럼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것처럼 몇 그룹으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찢어진 거죠?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받으려고 기도하며 몸부림 칠 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럴 때 그물이 가득 찬 역사 가운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주님이 은혜 베푸셨는데도 그 감사한 것도 모르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 그 소명도 잊어버리고 그냥 모이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주님이 떠나버리신 게 아닐까, 그물이 찢어져 버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라서 위치가 좋아서 처음에 교회도 새 건물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뜻 받들지 않으니까 그만 건물이 찢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제자들이 홀로 남게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천하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이 늘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면은 장차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행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찢어지지 않는 건물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요한은 그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물고기 숫자까지 세면서 알려주면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개인의 상황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영향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인도하면서도 찢어지지 않는 그물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끊임없이 감당해내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그 사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물음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물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영혼의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예, 없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의 이 대답, 예, 없나이다, 이 대답은 코로나 집격탄을 맞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면서 바람박질 좋은 우리 영혼의 현 주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빈 건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과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빈 건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명령 받들어서 빈 건물을 다시 내려보는 이 연말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 주님을 향한 그 첫열심 되찾게 하실 것이고 빈 건물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남은 생이 찢어지지 않는 건물이 되도록 우리를 용기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의 시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시는 이 물음을 들으시고 예, 없나이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삶의 자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빈 건물이 되지 않게 하시는 찢어지지 않는 건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능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복되게 하시는 일들을 주님이 준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연말의 시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서고 빈 건물을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